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의 부활절 인사말을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뜻이고요. 바스크레스,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붙여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하나 더 해볼까요? 바이스찐누, 진실로라는 뜻이고요. 바스크레스,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바이스찐누, 바스크레스,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잘 따라하셨고요. 우리말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죠? 권력을 잃어버리는 것도 참 비참한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가장 비참한 거는 뭘까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겁니다. 지금 현재도 사는 것이 힘든데 내일도 전혀 달라질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험하고 힘든 일을 해내면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자녀들이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내는 것은 미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나라가 소망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죠? 미얀마에서 매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총에 맞고 불에 태워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담벼락이 있잖아요. 그 담벼락을 넘어서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보겠다고 그 담벼락에 3살짜리를 4m 높이에서 떨어뜨리고 5m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3살, 5살짜리 아이들이 한 달에도 지금 10,000명 이상씩 미국으로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형편없으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소망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가정이 들어가고 싶은 집이라야 되는데 가정에 소망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소망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함께 크리스천과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주인공 크리스천은 천성문까지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하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터널을 통과하면서 주위에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소망을 잃어버리는 이유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착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보호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까요? 요즘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끊이질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에서 수십 명이 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총기를 든 한 사람이 고등학교 여자아이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 예수님 믿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스라고 대답했어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탕 하고 쏘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 잘못 없는 그 고등학교 여자아이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언제 소망을 잃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사도 바울한테도 뭐가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도와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3번째, 언제 소망을 잃죠? 우리가 창세기 13장부터 지금 18장까지 주일 낮 설교로 계속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75세 때로부터 99세가 되기까지 거의 한 25년 동안 자식을 주신다고 말만 해놓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고 25년 동안 인내하고 연단을 시키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직장을 얻기를 기다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기다려보고 사업이 잘 풀려나가기를 기다려보지만 깜깜무소식일 때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터널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깜깜무소식일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생의 터널 속에서 때로는 답답하고 지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부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냐면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시작된 네로 황제의 대핍박을 앞두고 베드로가 오늘날로 치면 터키라는 나라 있죠.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인데 오늘로 치면 터키 그리스 지역에 해당하는 그 동네예요.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신이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한다고 감옥 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신앙생활한다고 고문당하지 않잖아요. 사자밥으로 던져지지 않잖아요. 100년 전만 해도 일제시대 때 그죠? 우리나라 신앙 초창기 때 고문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순교지가 여러 군데 우리나라에도 아직껏 있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오늘 성경의 배경에 보면 그 시대에 이런 어려운 시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위로하고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자, 1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동그라미 하세요.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게 하심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려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의 동그라미 부활에다가 동그라미를 일단 해놓으세요. 찬송하리로다. 부활, 산 소망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핍박을 앞두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걸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부활신앙이 있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베드로는 부활신앙을 외치면서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자기 먹고 살자고 자기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도망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평생 베드로는 죄의식과 절망감 속에 빠져,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절망감 속에 빠져서 온통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죠? 죄의식에 빠져 절망감 속에 일상을 살아가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베드로를 일깨워 주시면서 직접 나타나시고 많은 제자들한테 나타나 주셔서 베드로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는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운 세월을 신앙생활하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을, 내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자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 이 살아있는 산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의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63세 된 사업의 실패를 거두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20대, 30대, 40대 때 사업을 실패해도 이 재기하려면 참 이게 어렵잖아요. 50대도 아니고 60대 초중반이 넘어가는데 사업에 이게 무너졌으니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절망에 사로잡혔겠어요. 사람이 생각이나 마음이 절망적이면 몸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몸과 마음도 다 약해지고 의욕도 없어져서 병원 신세까지 이 사람이 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누워 있는데, 의기소침해서 누워 있는데 병원 복도에서 밝은 경쾌한 찬양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저렇게 밝은 경쾌한 찬송을 누가 부르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내다봤더니 찬송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인데 목발을 짚고 어렵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밝은 얼굴로 그렇게 기쁜 표정을 짓고는 찬송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했대요. 아니,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면서 가냐고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실 제 형편이 누가 봐도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부활 신앙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형편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이곳에 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내 집이 있다라는 게 확실하게 믿어져서 오늘의 이 절망적인 현실을 나는 기쁘게 믿음으로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 얘기를 듣고는 이 샌더스 씨가 망치로 뒤통수를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다녔던 그 생각이 떠올랐대요. 시골에서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왔는데 사업이 망하고 또 생각과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분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는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이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될까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 같은 것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닭들이 막 이렇게 막 자꾸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대요. 이 닭이 뭔데 자꾸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믿음의 마음을 주시더래요. 저놈의 닭들을 다 잡아다 튀겨서 팔아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닭 장사를 해서 나중에 아주 사업이 크게 일어났는데 그 사업이 어떤 거였냐면 여러분 길거리 가다 보면 KFC라고 붙어있는 거 봤죠? 할아버지 얼굴 떡 붙어있고 전 세계에 엄청난 많은 나라에 수만 개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내서 글로벌 치킨 KFC 회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부활신앙은 영원한 천국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절망스러운 삶의 현실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0대 중반에 모든 것을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활의 천국 소망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절망적인 삶의 상황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무엇을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다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유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죠? 권력자들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미라를 옮기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수천 년 전에 미라로 그 왕실에서 죽었던 미라로 했던 사람들이 발굴이 되어서 이동을 하는 그런 일인데요.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들도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앉아서 가만히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한 50년을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100년이면은 36,500밤을 자고 일어나면은 100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50년이면은 딱 반이잖아요. 얼마예요? 18,250일을 제가 자고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며칠이나 더 자고 일어나면 천국 갈까? 중간에 갈까? 어떻게 될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참 짧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죠? 뉴스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죽고, 사고 나서도 죽고, 수많은 미얀마에서 총에 맞아 죽고, 총기 테러로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나는 천년만년 안 죽을 것처럼 우리는 뉴스를 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며칠이나 이 땅에서 더 주무시다가 하나님께 가실 예정이십니까? 우리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아직 살려 놓으셨을까요?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썩고 더러워지고 다 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맡겨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늘의 유업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카타콤 같은 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어렵고 힘든 세월 속에서도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신앙에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피로 죽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이 코로나 시대에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은 기독교 시대가 되었고 안티 기독교 시대가 되었고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천국의 유업을 잊고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이 유업을 잇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보호하심 동그라미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여기 한글로 표현된 보호하신다라는 이 표현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요새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 어떤 풍파와 비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면 왜 나에게 병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 왜 나는 사고를 당했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 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 왜 내 사업이 어렵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면서 왜 내 삶의 이 부분이 이렇지? 라고 우리에게 질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이 성도들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왜 베드로와 바울을 살려주시지 않았지? 라고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초반에 세 가지를 제가 예를 들어 드렸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소망을 잃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제가 아까 어떤 예를 드렸죠? 착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왜 미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그 신앙 좋은 여자아이가 총을 갖다 머리에 대고 너 예수님 믿냐고 쏴 죽일 듯이 그렇게 하는데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여자아이를 보호해 주시지 않고 살려주시지 않았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바로 그 여자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이 움츠려들었던 미국의 수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성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생기기 시작하고, 한국 청소년들도 학교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운동이 바로 그 여자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다라는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일으켜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 성격이 어떻죠? 아주 성질이 불같은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불같이 성질을 잘 내면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 가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의 약함을 통해서, 건강이 힘드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자꾸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강한 성격이 부들부들 점점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항상 자기의 강한 기준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부들부들해지고 자기도 약한 건강이 있으니까 약한 사람들의 힘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은혜를 아는 통로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게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바로 자녀를 주시지 않고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셔놓고 25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을 왜 갖게 하셨을까요? 많은 민족을 품어내려면 아브라함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쭉 보면 우리가 계속 살폈잖아요. 주일날 자기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지를 않나. 창세기 20장 가면 또 거짓말하는 게 나와요. 정신 차렸는지 또 거짓말하는 게 나와요. 인간적인 면모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려면,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미국의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서재에 앉아 있는데 낯선 전화가 한 통화가 걸려왔대요. 그래서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아무개입니다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니고 처음 듣는 목소리였어요. 이 여자분은 20대 한 중반쯤 된 여자분인데, 이분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전화를 해온 거였냐면, 백혈병, 불치병에 걸리게 돼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인을 떠나버렸고, 딸은 태어난 지 2달 만에 죽어버렸고, 가족들도 없는 여인인데 진짜 절친 의지하고 살았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 의지할 사람도 없죠. 자기의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죠.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내 삶을 끝내버려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는 총알을 넣어가지고 총을 챙겨가지고 LA의 그 해변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걸어가다가 공중전화를 보고는 전화를 목사님한테 걸었던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사연을, 절망적인 사연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하고 침착한 어조로 이 목사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자매님이 지금까지는 과거 살아온 것을 얘기하셨으니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대요. 자매님이 지금 당장 병이 나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참 말없이 듣던 이 자매가 전화를 그냥 툭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참 뒤에 전화가 다시 걸려왔대요. 그래서 얼른 받아가지고는 궁금한 게 안 그래도 전화하는 동안 있었는데 이 질문을 했대요. 사실 제가 아까 전화하는 내내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습니까? 이 전화번호를 아는 것은 우리 교인들 전체 중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당신은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데 교인들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교인도 아닌 당신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를 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람은 목사님 교회에 다녔던 제 친했던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얼마 전에 신약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그 성경책에다가 목사님 전화번호를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목사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네가 죽을 만큼 힘이 든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때 반드시 여기에 적힌 이 목사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꼭 해라 라는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총을 가지고 나왔다가 오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는 질문을 다시 했어요. 자매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죽겠다고 총을 가지고 챙겨온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몸에 챙겼겠냐고.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던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고 또 공중전화 박스가 마침 거기에 또 있고, 평상시에는 내가 이 시간에 저녁에 이 서재에 있는 시간이 아닌데 내가 마침 또 여기에 있게 된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만 생각되시냐고. 우연 몇 개의 우연이 겹친 것으로만 보이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사랑하시고 자매님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렇게 나하고 연결이 된 거 아니겠냐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에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을 했더니 이 자매가 한참 얘기를 듣고 함께 나누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자기의 인생이 절망적이라고만 생각하고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서 삶을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죽건 살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친구가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며 또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동안 목회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성도들과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 또 아예 무교인 분들, 여러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부활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진짜 답이 없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또 회복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생각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이분은 교회를 쭉 다녔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이고 아직 세례도 받지 않으신 분이세요. 근데 최근에 큰 병을 얻게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즘 계속해서 이분을 자꾸 떠올려 주셔서 자꾸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지난주 중에 한번 이틀 전에 드렸었어요. 혹시 다음 주에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평상시 교회도 잘 못 나오셔요? 시간을 낼 수 있대요. 대뜸 시간을 낼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만나겠냐라고 약속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일 마치고 저녁에 교회에서 단둘이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기로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이분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에게 제가 문자로 전화 부탁을 했어요. 화요일 날 저녁 5시 반에 만나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세례도 받지 않고 하나님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놓으셨을까요? 우리가 받은 그 부활 신앙, 그 소망을 알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전달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의외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이 시절을 한국 사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계란을 2개 들은 한 세트씩을 받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까먹으라고 드린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꼭 선물로 드리시고 우리가 가진 이 부활신앙, 이 소망을 전달해 주시는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